네, 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각자가 따로 국밥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끼리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그 또래 집단 또 자신의 어떤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뉘고 또 연령별로 나뉘고 또 일하는 사역별로 나뉘어서 그렇게 한 몸인 교회가 나뉘고 분리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잘하고 또 서로 소통이 원활해야만 건강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곳이 막혀 있거나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운영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서신서, 즉 편지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였던 그런 율법주의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득이 사상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내에 속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난 일, 그리고 진리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며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번제한 일이 드러날 경우에, 즉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경우이거나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교회가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살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범죄한 자와 대비되는 신령한 자는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믿음의 형제로 여기고 있는 즉
범죄하지 않은 자를, 그 범죄한 자를 제외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범죄한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바로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서 완전하도록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스스로를 살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살펴보다에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세히 조사하다, 관찰하다, 주시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내에 어떤 범죄로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에 범죄한 그 사람,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자신을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자신도 그런 실책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그러한 교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짐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수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짐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범죄에 빠뜨렸던 시험거리들을 함께 짊어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차원의 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짐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서로 함께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보다는 온라인 영상이나 설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경향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자신이 축복을 보장받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기본적인 방법이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 생활 규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단어의 순서와 시제의 의미로 살려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서로 무거운 짐들을 너희들은 계속하여 지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성령을 따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율법에 빠져서 스스로 상당히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각 있는 마음까지도 속이는 자로서 철저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을 문제 삼으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살피라 라는 말은 분별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조사하고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로 연단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자세히 살피고 돌아볼 때에 자신의 문제점들을 직접 직면하여 볼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살피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여 보면은 그는 자랑할 것을 자기에게서만 가질 것이고 남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지 남에게서, 즉 남과 비교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스스로 속이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범죄한 일을 볼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스스로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진심으로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은 자구나. 그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자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앞에서 2절 말씀에서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할 때에 사용했던 바레가 아니라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서 말했던 짐과는 다른 의미의 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단어를 사용한 데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너희가 함께 서로 지라고 하였던 그 짐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짊어져야 하는 공동의 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의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그 시험거리들, 그리고 성도들을 근심하고 염려에 잠기게 했던 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5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져야 할 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은 문맥상으로 4절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자기의 일을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뜻하는 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서로 짐을 지고 또 각각 성도로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는 개인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